자,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번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가장 의미 있는 날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 모두를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화된 마음으로 영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심중을 헤아려 주시고 그 환경과 여건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기에 개인적으로 만나 주셔서 가장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귀한 경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더욱더 믿음이 늘어나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며 믿음의 지경이 더 넓혀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모든 의심과 불신과 또 죄악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모두 자백하고 회개하고 버리는 위대한 부흥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짜 군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무나 귀중한 주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가운데 가장 피부에 와닿는 표현이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 그래서 이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가장 현실적으로 잘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특별히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신비인 교회에 대해서 잘 계시해 두고 있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치고 낙담하고 또 그 교제에 틈이 있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요인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신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상태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상태이든지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남편의 아내예요. 그것은 부인 되어질 수 없고 또 철회될 수도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또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또 마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또 설명해 주고 있죠. 효자인 아들도 있고 불효인 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불효인 아들이라 하더라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다른 아무리 선대하는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관계로 대체할 수 있는 관계는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군대와 군인의 그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주님은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 군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의 노예들로부터 속박으로부터 구출해내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죠. 군대라고 명명하십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전사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선도에서 흰 말을 타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고 그 뒤에 두 군대가 따르는데 그 둘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주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훌륭한 군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주의 군대이고요. 주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고 모두가 다 훌륭한 군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이 주의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는 것이죠. 다른 부분에 아무리 출중한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용기가 있고 또 정의롭다 하더라도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주의 군대가 주의 군대로 입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님의 훌륭한 군사가 되어지는 모든 자녀에게 임하는 능력의 근원인 것입니다. 은혜라고 말했을 때는 대조적으로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가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두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율법을 준수함으로 인해서 보장되어지는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구원이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자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이 있었죠. 본토, 자기 집을 떠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노아는 노아 개인의 믿음이 있어야 됐습니다. 배를 지어야 됐어요. 여러분에게 배를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다 동일한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지금까지는 너희에게서 났어요. 지금까지 말하는 구원은 모두가 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얻은 구원이었습니다. 자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박국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 이후에는 자기 믿음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거부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쉬운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물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어디 있나요? 더 쉬운 일 어디 있나요? 거부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1장에서 저주받을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쉬운 구원을 어렵게 전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단순한 것이고요. 명확한 것이고 그것은 진리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주의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의 세대까지 전달되기까지 이 과정은 단 한 세대도 한 시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갈보리 제단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진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피 흘린 역사입니다. 교회의 참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린 역사예요. 그 이후로 피 흘려지지 않고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모두가 다 희생이 있었고 거기에는 대가가 치러져야 되었었죠. 쉽게 생각하면 가깝게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 어디 있나요? 아무리 소규모 전쟁이라 하더라도 거기는 희생자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무엇이냐?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Good fight. 그런데 누가 싸우는 것이냐? Good soldier. 선한 군사들, 훌륭한 군사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된 것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전쟁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 있고요. 선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결코 육신적인 더러운 전쟁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성취하는 이기면 모든 것이 다 설명된다라고 그런 이 마지막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목표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은혜로 시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은 강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조건은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에요. 약해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강해져야 돼요. 어디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냐?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집중해서 경청해서 잘 알아듣고 무엇을 알아듣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아내예요. 그건 나예요, 나.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붙잡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신분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설령 집 나갔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서 지금 엉뚱한 곳에 와 있고 엉뚱한 짓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하나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나는 군사예요. 휴가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주민도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에 우리의 보직을 받은 우리의 위치를 결정해 주신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신 제일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제자를 불러주신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그 사실은 모두가 다 암울한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죽어버리셨어요. 그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허망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직접 보았다 그 말이죠. 그것보다 더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졌죠. 부활의 소망을 지닌 자이고 영생의 소망을 지닌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래요. 복잡한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은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처럼 땅속에 묻어있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마침내 일어나셨다고. 그래서 죄인의 구주가 되셨다고. 그것을 증거하면 돼요. 믿어야 된다, 믿지 않아야 된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증인이에요.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또 주의 군대에 넣어주신 군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어떤 자격이 필요하죠? 그냥 군사가 아니라 훌륭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훌륭한 군사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진짜 군인으로 인정하실 것인가? 첫 번째는 훌륭한 군사는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내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병행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견뎌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고난이라고 말씀하세요. 괴로움이죠. 고통이죠. 군인의 삶, 그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군에 입대하는 사람, 또 직업으로서 군인을 선택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잘 알아볼 때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거기에는 쉬운 삶이 결코 아닙니다. 전쟁이 벌어질 때뿐만 아니라 전쟁이 없을 때에도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닌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되어지는 그 당시가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때에 그때에 현존했던 군인들,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가족과 수개월 동안 여러 날 동안 떨어져 지내야 됐고요. 또 지금이야 국가에서 모든 삶의 필수품들을 다 보급하고 지급하지만은 현저하게 그 필수품들의 결핍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이기는 족족 승리해야 되죠. 로마의 명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훈련은 가혹했고요. 훈련 중에도 죽어나가는 그런 군인들도 많았습니다. 만나는 적들 결코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적이 아닙니다. 어떤 적이든지 간에 나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고 또 잔인하게 내 생명을 노리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 번 전쟁을 임한다 하더라도요, 그 전쟁이 나에게 위로를 주지는 않습니다. 매 전쟁마다 목숨을 내놓고 뛰어드는 전쟁이어야만 됐던 것이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아니면 구원받고 나서 주 안에서 잠들 때까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릴 때까지 환난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였습니다.
바다가 존재하는 한 파도는 반드시 병행해서 존재합니다. 파도를 없애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무의미한 기도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내 앞에 고난, 또 어려움, 환난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마음이 구비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대요. 그분이 바로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명령하세요. 견디라. 견디라.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실 총사령관이 아니지요. 군인이라면 비를 맞으면서도 잘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태호 훈련장에 들어가는데 제가 갔던 훈련장 가더라고요. 논산에.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이 제가 2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2월이에요? 아니요. 잘못했어요. 제가 11월에 갔습니다. 11월. 땅이 꽁꽁 오는데 거기서 막 땅 기면서 하는 그 각계전투 막 그런 거 훈련 받잖아요. 그러니까 병사의 온도로요. 그 땅이 녹아요. 또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서 해가 이렇게 쪼이기 시작하죠. 그 진흙 덩어리가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무겁든지요. 진흙 무게가 아주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사단장이 순실 나왔대요. 별 2개짜리예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벗어놓고 거기다가 벗어놓고 내무반에 가가지고서 아주 제일 좋은 전투복 A급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싹 갈아입어요. 그리고 나서 사병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 거를 보여주었어야 될까요? 오히려 엉망진창으로 밥 먹는 거 그런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고 갔죠. 참 무책임해요. 그런 것들 보면. 다음에 이제 일입니다. 그걸 그대로 가가지고서 각 잡아가서 그대로 놓고 이제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훈련장에 보면 그것이 거의 굳어 있어요. 그거를 다시 입어야 됩니다. 입고 다시 훈련에 임해야 됩니다. 근데 양반이죠. 그 정도 훈련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남자로서 받게 되는 훈련은 그 이전 세대라든지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볼 때는 그거는 뭐 훈련 측에도 속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런 준비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군인, 그러면 고난, 그러니까 내 문제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식량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고, 사건으로 인해서 또 몸이 손상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작 전쟁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매 순간이 죽음이에요. 그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대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고난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고난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라 우리 보고 견디래요. 좋은 군인, 진짜 군인, 훌륭한 군인. 그것은 바로 현실을 직시하는 군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분을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무엇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느냐? 나에 대한 계획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냐? 내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넣어주시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고요. 죽음을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시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천사의 씨를 입고 천사의 본성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혈과 육의 존재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천사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람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신 나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요. 그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겸손한 인격을 지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이 되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바로 훈련과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요.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그렇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말씀하셨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군대의 군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고 군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장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제일 먼저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부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온전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큰 모자이크 작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조금 멀찍이 떨어지면 조금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이해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갔을 때에 하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관점에서 생을 돌이켜봤을 때 얼마만큼 은혜로운 사건들이었는가, 얼마만큼 복된 삶이었는가, 그제서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모자이크 조각조각들 그 가운데서 하나도 없으면 온전한 작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견고하게 될 것이고요.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힘을 주실 것이고 확고히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그러면 맛있는 것, 좋은 옷, 평탄하고 안전한 삶, 그것만을 은혜라고 하지만요. 그런 은혜는 그것도 은혜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에서 봤을 때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어차피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이거든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람만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남죠.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남죠. 그 말씀에 관계한 사람, 그것만 영원히 남아요. 거기에 관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평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결코 대평원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어디로 인도하는 것이냐? 시편 23편에 그 환경으로 인도하세요. 뭐가 있죠? 시편 23편에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래요. 별명이. 아닌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죽음의 위기 그렇게 연달아 있죠. 벗어나면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적들 앞에서 탁자에다가 상을 마련해 음식을 마련해 주신대요.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섭취할 때에도요. 적들은요. 두 눈 뜨고서 그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요동치 않습니다. 아무 두려움도 없어요. 그냥 느긋하게 앉아서 먹는 거예요. 걸어가라면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자비하심.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무한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자비하심이 내 평생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진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말씀드렸던 대평원으로만 인도한다. 신장로다. 가는 곳마다 신장로다. 하는 것마다 안정된 삶이고 평탄한 삶이다. 자식 문제, 부모 문제, 부부 문제 아무 문제거리 없다. 어떻게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자비하심을 알죠? 그러니까 그때의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할 때는요. 다른 신이에요. 이 세상의 신을 하나님으로 잘못
아는 것입니다.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거기에 물든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간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안악내에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법 살만하고, 그래서 건강만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병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도 제법 살만하답니다. 목사한테 이야기했다고요. 굳이 막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매달을 하고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이 세상은 살만하다고. 그런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우리에게 훌륭한 군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인데, 훌륭한 군사, 그것은 바로 자신의 군대의 소속을 아는 사람이고요, 그 자신의 부대를 어렵게 하지 않는 사람이죠. 질서 정연한 훈련에 계속해서 머무는 사람이고, 자신이 부여받은 직책과 무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적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다고요. 무엇이죠? 마귀의 술책과 계략이에요.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나의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적의 모든 무기에 대해서, 전술에 대해서, 술책에 대해서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오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무기로 맞설 수가 있는 것이죠. 혈과 육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왜 믿지 않는 것이냐? 그 사람들 배후에 이 세상에 신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거해 줘야 된다.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에게 막 난폭하게 대합니까? 여러분을 아주 비아냥거리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배후의 세력을 반드시 직시해야 됩니다. 그 사람 마음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이 세상에 신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겁쟁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겁쟁이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도 겁쟁이이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배후에는 마귀가 두려움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닥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 근거 없는 두려움이에요. 그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을 때에 어떤 인생의 방해물과 또 어려움이 올 것인지 근거 없는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요,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 바로 총사령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언제든지 명령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의하면 깨끗한 그릇으로 구비되어 있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유용한 사람이냐? 너무 바쁘면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정의 일들이 있을 때 새벽같이 나가서 밤중에 들어온다.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한 것이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 부르실 만할 때 부르십시오.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 훌륭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군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그 사람은 성별된 사람입니다. 4절 보십시오.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말씀하고 있죠.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셨고요. 여러분에게 천직을 주셨고 그 일들을 수행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거기에 소홀히하면 안 됩니다. 배워야 될 때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준비되어야 될 때 열심히 준비되어요. 그 부분에서 한눈 팔 때의 인생의 어려움이 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침은 그런 지침이에요. 자연,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고 법을 걸어 놓았습니다. 자연에 자연법이 있다고요. 그 법에 의해서 사계절을 움직이고 계시고 추위와 더위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씨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연의 한 복판에서 살아가는지라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도 주실 것이고 환경과 여건을 주실 것입니다. 직업을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그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무엇을 위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이냐. 바로 본문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생의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되지는 그런 요소 가운데 하나가 잘 들었는데 잘 이해를 했는데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마지막 단계의 방해가 뭐냐? 재물에 대한 미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예요.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재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 해결책은 우선순위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를 지키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삶이 복잡하고 아무리 삶의 규모가 더 넓혀졌다 하더라도요. 거기는 질서가 있습니다. 서로가 일들과 일들, 의무와 의무가요. 충돌되지 않아요. 충돌될 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일에도 재미가 있습니다. 흥미가 있어요. 기대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은 하나님의 우선순위, 그것을 절대로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인은 제복을 입죠. 민간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군인들은 이 세상 일과 분리가 되어지죠. 국가에 소속된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은 다 국가가 책임집니다. 숙소, 먹을 것, 피복, 옷, 무기, 모든 것을 다, 건강, 군인들을 위한 병원까지도 있잖아요. 다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부분들이 완전한 것은 아니죠. 그것을 무한 확대한 것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세상 군대도 그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세상 직업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사장이 월급을 주잖아요. 줄 형편이 못 돼서 한 달, 두 달 미룰 수는 있지만은 원래부터 주지 않을 그런 목적을 가진 경영인은 없겠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주의 군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판단이요. 내 삶의 규모로 볼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보급이 되었고 안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고서 삶의 필요가 끝났어요. 옆 사람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 시대에, 물질 만능 시대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돈이 우상이 된 이 시대에 옆 사람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누구와 비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말씀, 성경과 비교를 하세요. 한 생애를, 인생을 살아가셨던 예수님과 비교하고 한 생애를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의 삶과 비교하십시오. 그 뒤에 교회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던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들과 비교하십시오. 먹을 것과 입을 것 됐습니까? 이제는 남는 힘이 있죠. 남는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무엇에 쓸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은 절대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주의 군대에 입대한 주의 군사들이에요.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구원받았더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애워싸는 죄를 피해야 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고요. 이 세상에 안겨주고자 하는 무거운 짐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짐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어제보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상은 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버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가벼워져요. 그래야 자신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쟁에 임하는 자, 영적 전쟁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은 우리의 현실은 정사들과 권세들, 이 세상 어두움과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지 간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해서 견고하게 잘 서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되죠? 우리의 대장이신 총사령관이에요. 본대로 복귀하라고 소집 명령 내릴 때까지, 이제 본향으로 올라오라고 명령을 내릴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사주경계의 마음을 준비하고 오는 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잘 대처해야 됩니다. 진짜 군인,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짜 군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군인이 되었죠. 이제 자신을 알고 확신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진짜 군인은 어떤 군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을 뽑은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4절 보십시오.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느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군사로 뽑았죠. 총수권자니까. 군사를 뽑은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장교는 장교대로, 병사들은 병사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군사로 뽑은 자들이죠. 여러분 그 말씀드렸지만 그 전쟁을, 미치광이가 전쟁을 벌였을 때 히틀러가 자기를 군사로 뽑아줘 주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기관총으로 아주 도배하다시피 자기가 총알이 박혔는데, 다리에서는 4군데서 피가 철철 흘러나왔는데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다 일어나죠. 그 눈 속에서 거기서 최대한의 격식 있는 거수경례를 히틀러에서 하고 자기 계급 관등성명하고 사망 보고한다고. 그러고 나서 차렷 자세로 그대로 앞으로 꼬꾸러져서 죽어버렸어요. 군인 정신입니다. 누가 자기를 뽑아줬는데, 미치광이가 자기를 뽑았다. 그 미치광이를 위해서도 그렇게 진짜 군인으로서 죽어간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핍스 프릴러 같은 사람, 13,000대의 연합군 비행기를 상도해서 자기가 명령 받은 대로 즉시로 비행한 것이죠. 자기 임무를 다하고 그 뒤로 16년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스도인, 누가 나를 군사로 뽑아준 사람이냐?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대상이 없다고요.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머니라 하더라도, 아버지라 하더라도 예수님과 같은 희생을 치를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시고요. 여러분을 의롭다 하실 목적으로까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분이시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을 다 변모시킬 것입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셨죠. 그 목적은 바로 여러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부유하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 가담하고 있는 것인데 누구를 위하여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적 전쟁이죠. 나를 군사로 뽑아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았죠. 그분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헌신은요, 인색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후회합니다. 진작에 헌신했어야 되는데 늦으면 늦을수록 잃어버린 기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뿐이죠. 그전에 많은 기회들이 있었다. 그전에도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너무 가깝게 모자이크를 본 거예요. 너무 가깝게. 그래서 온통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들조차 부담으로 와닿아요. 마음의 의무로 와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에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한다고 해서 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전쟁에 임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예수 그리스도와 다와지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더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하면 계속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고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모두를 군사로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제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한번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 자신이 처하는 그런 위치에 확고히 서서 자신이 해야 되는 그런 의무들을 감사한 가운데서 실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네.